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월 둘째 주 성령 강림절이 있었죠. 그때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순절과 맥주 감사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7.7절.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관한 그냥 전반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날 뭐 하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다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2층 공사 사용 승인을 위해서 건축사무소에서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우리 설계를 맡아줬고 또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계속 연결을 했었는데 저는 마치 시험지를 채점하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군청 건축과에서 실제로 실사를 나오면 그때가 진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조금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무소는 우리 지방의 어느 장로님 소개로 사택준공부터 서재 위에다 지었던 그 건축, 그리고 이번에 2층 중축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박사님이신데 군청 또 건축과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부르실 때 황 박사님 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부임한 후부터 우리 교회 변천 과정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됐네. 이게 저렇게 됐네. 이거 새로 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차장에 내려서 일단 그분들이 위를 올려다보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문을 열어보더니 첫 마디가 이제 제대로 됐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죠. 그러면서 칭찬을 쉬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점검 다 마치고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는 다시 위를 계단을 쭉 바라보고 그리고 처마를 쳐다보더니 처마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닌데도 뭔가 뿌듯하고 제가 마치 뭔가를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이제 오후에 이제 한 권사님이 싱크대가 잘 들어왔나 이제 보시러 점검차 오셨길래 제가 한 박사님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할 분이 들은 거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굉장히 쑥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대에서 웬만하면 음식이 맛있다는 말을 하고 나옵니다. 정말 어지간히 맛없지 않고서야 웬만해서는 참 맛있네요 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식당 사장님 부부가 부부싸움 하지 않고서야 제 말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이 웃으면서 응대를 해줍니다. 칭찬을 듣는 분도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 칭찬하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교회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교회 예배실이 아닌 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만한 장소가 따로 생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곳에서 첫 식사하는 날,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또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날을 D-Day로 삼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첫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칭찬하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해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안 했어도 당연히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계산대에 계신 그 주인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참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음식이 참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참 오늘 찌개가 진국이네요. 라고 한다던가 어쩜 이렇게 정갈해요. 라고 저는 차려진 음식을 놓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위에 올라가서 음식을 드실 때 얘기 잘 하셔야 합니다.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도시락이 아니에요.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 2층에 올라가셔서 또 올라가고 들어가고 또 보면서도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뭐 사람에 대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아, 이건 왜 이런 색이야? 이건 왜 저거야? 이건 왜 이게 들어왔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미리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얘기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갔을 때 또는 집 앞에 핀 조그만 들꽃만 봐도 우리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꽃이 예쁘다, 참 경치가 멋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어디를 가게 되면은 꼭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꼭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이걸 꼭 부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이 솜씨가 담겨있나, 이런 것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사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정성을 들이고 또한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아기가 자라면서 너는 소중해.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는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래요. 늘 그렇게 주님의 걸작품,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도 그런 종류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은 주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기도 주저하고 또 내가 듣는 경우도 별로 없게 돼요. 어렸을 때는 참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사회의 연륜 또 어떤 나의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최고의 걸작품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야 라는 이야기를 쉽게 안 해요. 생각도 잘 안 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길가에 다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오디션장 앞에 심사위원들처럼 팔짱 끼고 저 사람은 이게 뭐 잘못됐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평가를 하면 했지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인색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환경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을 놓고 야 예쁘다 아름답다고 할 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평가하면서 당연히 요리사를 의식하지만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에는 조금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할 뿐이다. 내가 그저 없는 말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간접적인 평가를 받으시면서 24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평가가 칭찬이요, 찬양이요, 감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 나 자신의 하루만 돌아보아도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좋은 평가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퍼센테이지를 따져놓고 볼 때 나쁜 평가를 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같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
만나지도 않았지만 TV에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무수히 생각하면서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피조물 역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너무나 세밀한 섭리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의 뒤에는 항상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아끼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처음에 구입해놓고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먼지 탈까? 또 기스났을까봐. 늘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만년필을 쓰거든요. 제 돈 주고 산 만년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만년필, 제가 그 여러 만년필 중에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만년필들은 이 연필 꽂이에서도 칸이 별도로 돼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연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스날까봐 그 만년필은 칸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늘 그렇게 여기게 돼 있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 이것만 찬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작가, 미술가이자 조각가이자 도예가이자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늘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없는 말 아닌 그 사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는 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라는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타인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한 인간인 나를 떠올리면서 내 뒤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나 자신을 또 평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이래? 물론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느 모임에 갈 때 늘 자존감이 낮아요. 늘 자신감이 없어. 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평가하면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 뒤에는 누가 계신가? 내 뒤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나를 평가함을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평가하면서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기뻐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가봅시다. 우리 한번 노래하면서 같이 가봅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제목이 감사의 시예요. 근데 어떤 감사라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서 잠깐 나올 뿐이지 앞부분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자신 있을 때, 뭔가에 대해서 정말 소개하고 싶을 때, 진짜 내가 경험한 게 진짜일 때 한번 같이 가보자. 같이 가보자. 후회 안 할 거야. 꼭 거기 그 식당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거 꼭 봐봅시다. 거기 한번 꼭 가봅시다.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여호와께 함께 가보자. 즐거운 찬송을 함께 불러보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한번 나아가보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바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소유주,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목자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신감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 줄 알아? 감히 내 뒤에 빽이 있는데 말이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내가 이런 자신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마다 그냥 아무 그런 객관적인 거 다 젖혀놓고 그냥 나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 속에서 누구, 어떤 기업 속에서 누구,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 아니라 그분에 의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신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주인을 떠올리고 나의 목자를 떠올리고 나의 왕을 떠올리고 나의 창조주를 떠올린다. 이게 바로 그 자신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성격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재능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어찌됐건 콤플렉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콤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평가이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평가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콤플렉스 때문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점점 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평가는 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사실 나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장기적이고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비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회복도 어렵고 그것이 평생 가요. 어렸을 때 내가 그걸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게 마치 그 콤플렉스가 갑자기 나오면서 그때가 떠오르면서 나를 옥죄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완벽하시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실수가 없으심, 그분의 완벽하심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분을 근거로 해서 나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최고의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나를 왜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나를 힘겹게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기드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위대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분량이 꽤 많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드온 하면 처음에 그 사람의 겁쟁이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식량이란 식량을 죄다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참 얄미운 것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수확철이 되면 그때만 와. 마치 내가 월급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일수 찍겠다고 바로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냥 이게 수확철이 되면 그때마다 그냥 와가지고 다 털어가요. 평소에는 안 건드려요. 그럼 이번에는 안 오겠지 하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또 와서 또 쓸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넣고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포도를 이 네모 안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사람이 발로 짓이겨요. 그러면 액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액체를 잘 걸러가지고 담아서 푸대에 잘라서 그렇게 6번 보면은 그 자루에다가 놓는 거. 그 조그만 그 네모난 거, 사람 한 두세 명이 위에 올라서서 밟는 그곳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타작이라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려서 농사지은 그 현장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이 깨가지고 넓은 데다가 팍팍 쳐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쳐가지고 막 까부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즈를 해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타작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기계로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기드온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심해 보여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넓은 데서 그렇게 하면 그 소리 다 들리죠.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한쪽 쿠팅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왜 겁쟁이가 됐을까? 자, 그러면 미디안 때문에만 겁쟁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장차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내 현실을 보세요.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라는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집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 한마디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말 한 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 혈통으로 놓고 볼 때나 가장 서열이 낮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12명이 형제 지파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지파가 아니라 조카 지파죠.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서열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므낫세는 원래 에브라임보다 형이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바람에 첫째와 둘째의 서열이 바뀌어버렸죠. 므낫세가 형인데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열을 쭉 세워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12명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제일 밑에 누가 가야 되냐면 므낫세가 가는 거예요. 12지파를 놓고 보면. 물론 영적으로는 유다가 뭐 더 위고 레위는 또 별개고 이런 게 다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나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극히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꼬레비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밑에 서열이다. 근데 그 제일 밑에 서열 중에서 아들들 또 이렇게 사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몇백만이 되겠지만 그 장정을 다 줄 세우면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장정이다라는 거죠. 제일 뒤에 있는 장정. 이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쩔어 있어서 내가 뭘 해, 나까짓 게 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다.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불만이고 실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건 어려움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부여할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지요. 아시겠지만 상대평가는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잘했는가, 누가 조금 더 못했는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줄 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모두가 다 A를 받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F를 받을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절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를 했어요. 늘 상대평가를 하며 살아갔어요.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는 없고,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이렇고, 늘 상대평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내가 볼 때 큰 용사야 라고 그냥 딱 집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서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사라고 하시니 그렇게 내가 비전을 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테스트를 해줘야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그거 가지고도 못 믿겠으니까 한 번 더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 좀 해주셔서 그래야 내가 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나에 대한 생각을, 그 근거를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은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를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의 왕, 나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그 사람이 성전에 갈 때는 늘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가서 내가 진짜 감사할 거야. 내가 그분을 송축할 거야. 교회 가는 길이, 성전에 가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늘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셔서 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간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피조물로서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평가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영원토록 그 성실하심, 그 영원토록 이를 것입니다. 마치 계산대에서 그 주인을 칭찬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통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칭찬하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할까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성실히 일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